한 3년 9개월 만에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은혜교회는 저의 마음의 고향 같은 편안한 곳입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께서 그동안 저의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제가 작은 교회지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우리 또 찬양을 보면서 저 자리에 안 계신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고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으로 나가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임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저희 자신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이름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고 그리고 현재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리스도 된 사람의 최고의 칭호를 불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모세나 사무엘 같은 몇몇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이름이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과 또 다른 한 곳, 즉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 모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또한 그 은혜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 하면은 우리가 못 들은 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그 합당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못나고 실수 많은 우리 자신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이 자리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신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구별된 성숙된 성결한 삶으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 자기 정체성, 다시 말하면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자기 이름을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한번 옆에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봐 주세요. 앞에 있는 저는 김대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한 그 이름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이름이 김대섭이라고 하면은 제 이름에는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버지고 또 아들이고 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한 개인이 갖는 여러 가지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흔들림 없이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그 담임 목사로서의 그 이름, 그리고 GMI 총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 얼마나 그 무게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참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 저 같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그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피곤함도 잊으신 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계시는 모습이 귀하고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최근에 물론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그 이름의 무게를 가지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온 저인데요, 최근에 그 이름의 무게를 더 강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국제총회의 상임 총무로 제가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은 9월 총회였는데 지난 3월에 노회에서 그렇게 결정돼서 오는데 그 3월 이후에 저는 여러분들의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와전돼서 하는 말씀인데요, 목사님 교회 문 닫았다며요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전화 오면은 저는 아니에요, 저희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임 총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총회 산하의 많은 교회들이 요청할 때는, 또 일이 생길 때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늘 달려갈 준비를 하고 사역해야 되는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 총무와 담임 목회를 겸임한다는 것은 어쩌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 어느 날 저희 교회에 그래도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는 두 가정 부부들을 함께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교회 문을 닫는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목사님, 저희들 계속해서 같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항송 멋지게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버리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총회 일이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총회 일이 있으면은, 그래서 교회를 비면은 저희들은 은혜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이 돌아왔다고 연락 주시면은 또 모여서 예배 드려요라고 하면서 울먹이면서 그 연세 되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참 마음이 참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저의 사역의 동역자들이고요, 앞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것이 제 열매들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보일 제 손에 든 열매들입니다.
비교적 젊은 교인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 이분들은 목사님, 교회에 한 사람만 남아도 교회 문 닫는 일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던 분입니다. 연세가 많아서 이제는 기력이 쇠하시고 그분들 중 한 분은 얼마 전에 천국 환송을 해드렸지만 어떻게든 담임 목사 부부를 섬기고 그 존경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분들을 떠나서 제가 제 생각대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을 천국으로 아름답게 환송해 드리기 위해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고 저는 이분들과 함께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면은 저는 바로 저희 교회 가서 또 이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그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 이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신앙의 경주를 우리는 다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개의치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세상이 어떠한지를 묘사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신앙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에 대한 그 탐욕으로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 세상 가치들을 피하고 네가 쫓으며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좇는다는 것, 즉 따른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패하게 만들다, 끝까지 추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좇는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세상을 끝까지 추격하며 그 세상이 나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너희가 끝까지 추격하며 따라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쫓아야 될 것, 따라야 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올바름 일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와 행동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인생의 전부를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가치, 신앙의 그 본분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겸손함으로 자신을 꺾고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한국 사전에는 이 온유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한 것, 부드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다른 의미로 이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인 것입니다. 자신을 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 의지, 감정을 포함한 자신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꺾고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온유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부인한 그 자리에, 자신을 굴복시킨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온유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 6가지, 따라야 될 그 6가지가 중에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제든지 사용하고 싶어서 그 간절히 찾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아신다면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기도한 제목들, 내가 정말로 따라가야 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추격하며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패하게 만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이 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당시 운동 경기장에서 육상이나 이 씨름 경기를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전쟁에서의 싸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그리고 전쟁에서 대충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을 가졌으니까 때가 되면은 세례도 받고, 때가 되면은 집사도 받고,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 그냥 때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또한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온 것, 이것은 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곳에 앉혀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올림픽의 경기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운동 경기에 싸우는 것처럼,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그 피나는 그 싸움이 있을 때 바로 그런 것처럼 믿음의 싸움 역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 전쟁에서 싸우는 싸움처럼,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너희는 반드시 지키고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선교사에만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라고 하는, 그래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아무리 자신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미루면 너 예수 믿는 거 끝까지 믿어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생을 얻은 이 디모데에게 왜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한 것과 그 소유한 것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 아내가 단풍 시즌이고 한번 단풍 구경 가러 비숍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말이 떨어지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딸과 함께 왕복 거의 한 10시간 걸리는 거리를 하루 만에 갔다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아내와 갔던 적이 있어서 그때 경험들, 형형색색의 그 단풍, 그 물들인 그 나무들을 보는 행복들, 그 즐거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레이크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단풍은 예쁘게 물들여져 있는데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진도 못 찍었고요, 걸으면서 느끼는 그 즐거움, 행복감도 누리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환경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몸만 피곤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디모데가 이미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너 영생을 취해야 돼, 너 예수 끝까지 잘 믿어야 돼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네가 얻은 그 영생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마음껏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나는 눈을 떴을 때 주님 품에서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 그냥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 이 땅에서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내가 처한 환경들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비서실의 전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늘 평안한 것 같지만 어느 사람 예외 없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처한 환경이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울상짓고 염려만 하고 있다라면은 어떻게 끝까지 내가 소망하는 그 천국 믿음,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를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화 도중에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요, 내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자랑거리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꺼냈는데, 이 청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을 이 청년이 맞이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순간을 선택해야 되는, 정말로 내가 모든 일 가운데 선택해야만 되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날마다 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신뢰할 것인지, 우리에게는 늘 이 두 가지가 선택 조건으로 날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아쉽게도 자기 재산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으로 오늘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헌신된 마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정말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을 이끄는 추진력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이 보이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다시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수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매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아멘.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간증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사도로서의 삶, 복음 전하는 삶,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은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고 운동 경기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그 모습,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못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를 잘 이겨내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의 일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